26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술은 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신명기 31장부터 34장에 있는 신명기 마지막 부분, 그리고 여호수아 1장, 2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신명기 마지막 부분 31장부터 34장은 신명기의 마지막 종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크게 보면 오경 전체, 창세기부터 이어진 신명기까지 오경 전체의 종결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31장에 보면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위임식을 하는 그런 그 위임을 맡기는 그런 일이 거기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제 32장에 가게 되면 모세가 지난 시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들을 노래를 통하여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32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3장에 와보면 이제 야곱이 그의 생의 마지막에 그의 자손들을 축복했듯이 이제 모세가 자기 사명이 다 끝나가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33장에 등장을 하게 되고, 이제 34장에 가면 모세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는, 그래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로 이 34장의 신명기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명령을 내리시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이야기가 2장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그러한 시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며 묵상하게 되고, 저는 오늘 모세의 축복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아셀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의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하길 원해요.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갖고 많이 누리는 게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더 많이 얻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이런 풍성한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쾌락, 즐거움을 자기 행복으로 여기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물론 있지요. 그래서 술이라든지 어떤 향락에 빠져서 쾌락을 주는 것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지식에, 나름대로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행복 추구의 결과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아주 좋은 결말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부도 없고 명성도 없고 때로는 권력을 얻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결국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토로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분이 세상적으로도 출세했고 많은 것을 갖고 누렸던 분인데 그분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긴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우리가 예전에 백열등 같은 데 보면 거기 안에 필라멘트가 있지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보니까 마치 필라멘트가 끊긴 것처럼, 그래서 정말 그동안 뭐 이것저것 애쓰며 살아오고 나름대로 무언가를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돌이켜보니 그렇게 허무하고 공허한 것이 자신의 삶이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아셀지바에 대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정말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행복은 하나님 때문에 오는 거라는 겁니다.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행복의 근원,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맥락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26절에 여수룬이여 이러면서 너에게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같은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런 하나님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또 예레미야 같은 데도 그런 말씀이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돼요. 주와 같은 이가 없도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주와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도 주와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도 주와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권위 있고 생명력 있게 역사하시는, 세상에 어떤 다른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같은 분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의 이유가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이 여기 등장하지요. 여기 26절에 보면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기 여수룬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칭호지요. 여기서 여수룬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게 이 여수룬이라는 말의 의미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로운 자가 된 그러한 너에게는 그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26절에 보면 그가 너를 도우신다 하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만 살려고 그러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제 제가 주일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는 얘기를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어제 그런 측면에서 말했어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 내 위에 나를 다스리는 분이 계셔서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이것은 달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을 의지하고 그 도우심의 능력을 의지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신앙인이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그가 경험했던 아주 정말 그의 입장에서 신비로운 그런 체험 고백을 하는 것을 읽어봤어요. 그분이 어느 미국에 계신 분인데 캘리포니아 해변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그분은 신앙이 좋았던 분인 것 같아요. 자기 아는 한두 사람과 함께 그 해변을 걷는데 해변에서 어떤 불량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을 그렇게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맞고 있는 사람이 많이 다친 것 같고 피도 흘리는 것 같고 그냥 모른 체 하고 지나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을 속으로 떨렸겠지요. 자기에게도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할까. 자기가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말려본 경험도 없고, 그런데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 싸우지 말라고, 때리지 말라고, 싸움을 그만두라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됐대요. 그 얘기를 하면서도 많이 긴장을 하게 됐지요.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한 마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때리지 말라고 불량배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불량배들이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조금 겁을 먹은 표정을 지으면서 질린 얼굴을 하면서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장대하게 생긴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보고 저런 표정을 짓고 갈까 의아하게 생각하다가 그래서 뒤를 이렇게 돌아봤대요. 뒤를 돌아봤더니 자기 뒤에 정말 자기가 본 사람 중에, 지금껏 본 사람 중에 가장 거대한 사람이 자기 뒤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뒤에 아주 키도 2m도 넘는 것 같고 그냥 덩치도 큰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자기 뒤에 또 이렇게 서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본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그 불량배들이 겁을 먹고 도망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를 입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26절에 그가 너를 도우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 여러분
저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다, 이런 표현도 해요. 방패가 뭡니까? 무언가 나를 해하려고, 나를 해치려고 날아오는 화살이든 창이든 칼이든 그것을 막는 게 방패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를 도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하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나는 그걸 믿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 도움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27절에 가면 이런 표현도 해요.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이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는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그런 고백을 시인이 하잖아요. 나는 그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산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의 품 안이 어떤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분의 품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품 안에 참 사랑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가장 좋은 것이,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의 집임을 우리는 알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신다. 내가 하루의 삶을 살고 피곤하여 여러 가지 지쳐 있는데 가정에서 하룻밤을 쉬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안식과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처소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의 팔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지 우리는 기대하며 행복할 수 있게 되지요. 2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또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전히 거하고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의 안전함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샬롬의 평안이 있는 그런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누리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그 모든 것을 이 한 단어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서 해방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모든 것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로는 악해서 때로는 이 세상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 여러분을 건지고 구원해 주시는 역사,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9절 뒷부분에 보면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대적을
이기게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당하는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표현된 것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들, 이보다 우리가 셀 수 없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찬송 부른 대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게 그 은혜와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요. 그걸 누리며 살아가요.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말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때로는 명예도 권력도 쾌락도 돈도 때로는 술에 취해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국이 어떤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의 말씀처럼 그 결국은 허무와 슬픔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무언가 부족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한 가지만 있으면 행복한데 그걸 몰라요. 주님이 계셔야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임을 오늘도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행복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헌금 무명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아셀 지파를 축복했던 축복의 말씀,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의 처소가 되시고 정말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언급하며 너는 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자라고 축복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는 그 고백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을 다 가지고도 불행한 자리에 처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저들의 삶, 저들의 가정, 자녀 손들, 저들이 기도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에게 올려드립니다. 주의 사랑의 손,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 없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감사의 예물 주님 받으시고 그 삶에 여호와로 말미암은 참 행복, 참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저희 모두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들의 간구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늘문을 여시고 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도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